돈으로 못 갑니다. 오직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교사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출신자들은 느껴지지만 그때 이러면서 같이 함께 따라하고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참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저를 섬겨주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90이 넘으셨는데요. 지금도 연락을 드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던 것이 저 마음에 굉장히 남아있었고, 특별히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제가 어린 시절에 5살 때 완전히 사로잡혀서 저희 어렸을 때 그 유행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맹세하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봐 이렇게 하며 저는 누나들한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그 권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열정적인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그 권사님께서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셨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멘토로 저는 그 권사님을 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연배가 있으신 집사님들 중에도 모 장로님께서 교사하실 때 많이 때렸다고 저한테 고자질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많은 사랑의 매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사를 하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렸어야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무너진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사랑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 오늘 귀하게 섬기시는데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룻기서를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참으로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새신자가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한 마음에 어려운 마음에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긴 했지만 참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 참 막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보아스라는 사람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녀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면 단지 아이를 갖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본래 기업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 왕의 참으로 계보를 잇게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견고하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온전히 서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가부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완전히 빈털터리로 그리고 남편도 잃고 완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저는 서로에 대한 그 고백을 알아볼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한 번은 자꾸 지각하는 애를 말을 안 들어갖고 엉덩이를 팡팡 때려주고 이렇게 들여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서러워하면서 굉장히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눈치를 보다가 자꾸 시간을 바꿔야 되니까, 규칙적으로 나가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들키게 되니까 어느 날은 일부러 일찍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일부러 늦게 오기도 하면서 교회를 겨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잘 일찍 오던 아이가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싶어서 엉덩이를 팡팡 때렸더니 그 아이가 서럽다면서 막 우는데 제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어떤 고백으로 지금 신앙의 자리에 오는지 모른다면 그 아이를, 또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반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하잘것없는 과부의 이야기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리거나 그들을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한 마음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귀한 마음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어갖고 눈물로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인 것으로 몇 가지 선입견을 갖고 그냥 쳐다보면 오해하고 참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공동체는, 특별히 보아스는 그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와중에도 이곳에 왔는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진짜 고백과 믿음을 알아보아서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길,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 쉽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평생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의심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는 공동체,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 참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믿음 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에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적어도 고민을 안고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1%의 마음이라도 지니고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그 아이에게 1%에 있었던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내가 이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로 왔지. 이 시간을 빼서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내가 허투루 예배 드릴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초점을 맞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서로의 믿음의 내용을 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길,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회복의 교사, 회복의 그리스도인, 회복의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향한 배려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일부러 곡식단을 빼서 놔두라고도 하고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다닌 지 한 3, 4년만 되면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의 그 두려움, 그 불편함,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새신자들이 왔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조차 누구랑 먹어야 될지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도 아직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어색하다고 하신 집사님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이끌어주고 작은 것 하나의 배려를 묻어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휴대폰 울리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제 막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된 분이 막 휴대폰이 막 울리고 이러면 새신자들은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인가? 나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실제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뭔가 안 하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참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아요. 청년들이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먹지 않아요. 예,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를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먹느냐 안 먹느냐가 구원의 결부가 돼 있거나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곡식단을 놔두고 자기 마시니까 전부 다 곡식을 내가 거두어 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고와 가부와 객이, 그 공동체의 약자가 배려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어디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서로를 향해서 눈을 마주쳐주고 따뜻한 눈길로 함께 해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배려가 넘치는 우리 구독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복의 교사요, 회복의 성도요, 그리고 회복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새신자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저는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막 말할 때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나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나 다 선생님들이 새신자가 왔을 때 선생님들만 막 애가 끓고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둑거리면서, 야, 네가 챙겨야 된다. 숙제를 주고, 야, 네가 화장실 데려가라. 야, 네가 이리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정말로 이 보아스와 같은 선생님들이 되셔서 아이들, 정말 청소년 때는 특히나 관계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서로를 배려하게 하고 곡식단을 내려놓게 하고 아이스크림 자기들끼리 친한 애들끼리만 막 먹고 있으면 꿀밤을 주시면서 다시 돈을 주시고 다시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하시면서 서로를 배려할 줄 알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란 무엇입니까? 레위인조차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레위인조차 첩을 거느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공동체, 예수님이 태어나서 유명하고 다윗이 태어나서 유명할 뿐이지만 베들레헴은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 그 작은 공동체에 서로를 사랑하고 레위인들조차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만 있을 뿐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그때에 이 공동체에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전히 고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곡식단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었으며,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오늘 룻기 말씀 이후의 말씀 보면 기업 물을 자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제도는 레위기 25장 말씀에 있고, 또한 그 신명기 24장과 25장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던 그 시대에 누구나 안 지켜도 될 만한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왔을 때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곡식을 다 거두어가고 과부와 고와 객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교회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희망을 보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작은 말씀, 가벼운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내가 순종하는 말씀들은 자랑하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은 가볍게 여긴다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구석진 말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조차도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을 때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 과부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거에 대한 소망을 줬을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원래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 순종해봤자, 오늘 말씀 듣고 또 순종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회복의 교사, 회복의 성도, 회복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단순하게 주님의 음성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회복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영어로 리딘머입니다. 근데 이 리딘머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 더 리딘머 하면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 유일하신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루실 것을 예표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통해서 이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 믿습니다. 나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제자들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유치부 선생님, 영유아부 선생님들은 주로 억울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심성의껏 믿음으로 세워가면 저처럼 가끔은 유치부 선생님께 감동되어져서 늘 감사 전화드리고 감격해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길러낼 줄 믿습니다. 꼭 그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예수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교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그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도 포함되고 비명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제도를 통해서 두 가부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듯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회복을 바라며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부족하고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사시대와 같은 어려움이 한국 땅에 덮었을지라도 오늘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이 저 부산에 죄송합니다. 서울로 치면 저 총구석의 작은 공동체가 구독교회에서는 말씀을 다 저버린 이 시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공동체가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들, 과부와 고아와 객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구나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은 그 누구보다도 교육자들도 아니고 교사들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 것을 모두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영적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그 기업 물을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 죄인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차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열정대로 순종하며 아이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구독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